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0쪽을 읽겠습니다. 26장은 주로 미련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까닭없이 의인을 저주하는데 그의 어리석은 행위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자기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는 말은 그 잠언이 주로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일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이 일하지 않는 핑계거리를 찾기에 바쁘다고 비꼽니다. 17절부터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뒤이어 거짓말쟁이의 교묘한 거짓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언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단 두 글자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지혜죠, 지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와 정반대되는 개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은 거. 그죠? 그 다음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26편을 보시면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신랄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실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모자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가관이에요. 오늘 본문에 참 여러 가지 가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많이 있지만 저는 11절이 압권이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사실 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유용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은 뭐냐? 맨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 실패한 경험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금방 고쳐서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맨날 똑같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게 미련한 것이다. 누가 어떤 충고해줘도 안 들어요. 못 고쳐요. 악한 행위도 똑같이 반복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미련하다. 이 미련이라는 말의 원래 유래가 그렇다 그래요. 이 눈썹 밑자, 있다을 연자를 써서 눈썹이 딱 붙어있는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일자 눈썹이에요. 과거의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은매기주가 하면서 이렇게 일자 눈썹, 순학질, 그 눈썹, 일자 눈썹을 가리켜서 미련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이 관상학적으로 눈썹 사이를 지혜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넓고 깨끗하고 털 하나 없이 말끔해야 아주 귀한 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기가 늑대 눈썹처럼 싹 이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사납게 보이고 또 고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요지부동이고 맨날 똑같은 실수와 포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미련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논다라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 눈썹 사이는 한번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니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그런 말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에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8절에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영예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눈이 오는 거나 추수철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정말 백해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이 순학질 눈썹처럼 포악하게 막 지위를 남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불행이 이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고 내가 최고로 지혜로운지를 압니다. 12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그러니까 미련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미련함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멀리 볼 것 없이 가까운 나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일자 눈썹 아닌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똑같이 일삼았던 실수와 잘못들을 새해가 됐는데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련한 나 때문에 선량한 이웃과 교우들이 힘겨워하지 않는지 한번 세심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저의 미련함을 이제 끝내게 하옵소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만 미련함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게으름에 대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게으름이라는 것이 때로는 또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안식과 건강, 호흡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게으름, 우리의 의로운 삶에 방해가 되는 게으름은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이럽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간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입에 떠넣어 주기를 바라고 쉽게 해줘야 먹을 사람들이다라는 이렇게 꼭 해야 할 일, 정말 필요한 일에도 게을러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심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침상만 이제 뒹굴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게을러 있고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도 다 전인적으로 게을러 터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게으른 상태로 어떻게 부지런해야 할 경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들이 모든 일에 다 게으른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후반부에 읽어보시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아무 유익 없는 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는 또 기가 막히게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일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섭니다. 17절을 보시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는 자신과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들어서 더 진흙탕을 만들어버립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더 큰 시비거리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또 게으른 줄 알았더니 또 무엇보다 말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남의 말 하는데 빠르고 거짓말하는데 아주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솔깃해하고 달콤해하고 그렇게 공동체 사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그래요. 꼭 바쁘게 설레발치면서 행동이나 말로 그 모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특히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꼭 사실인 양 그렇게 성도들 사이를 누비고 다녀서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24절에서 26절과 같이 충고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칠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 말은 그 마음이 100% 가증한 상태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일에 부지런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해지려면 선한 일에 게으름 피우고 악한 일에 부지런 떠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줄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한 일에 정말 부지런하고 악한 일에는 무능한 그런 구성원들이 더 많아질 때 그 모임과 그 조직,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선한 일과 악한 일 어느 쪽에 게으르고 어느 쪽에 부지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바쁜 일에 대해서 좀 게으른 것은 그건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한 게으름입니다. 정말 참되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나서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일에만 부지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선한 일에만 부지런하고 악한 일, 세상 일에는 오히려 게을러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미련한 자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그 미련함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악한 일에는 부지런 떨면서도 선한 일에는 게으름 부리던 그 게으름 때문에 망하는데 27절을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굴리던 그 돌에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0절도 보시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너무 멋진 명언 아닙니까? 저는 이 말쟁이가 사라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말쟁이가 뭐예요? 말에만 부지런한 사람, 말뿐인 사람, 이게 말쟁이죠.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저는 목사인지라 어쩔 수 없이 대중 앞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쟁이라는 소리는 정말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끝까지 보여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뭘 해도 저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서로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회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다하여 불이 꺼지듯 말쟁이가 없어져서 다툼도 그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18년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미련한 일자 눈썹 다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에서도 벗어나서 마땅히 행할 일, 선한 일에 부지런하시고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의 삶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첫째로 주님 저의 미련함을 끝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우리가 올바른 일에만 부지런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